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참 마음들이 여러 복잡한 마음이실 거예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아왔나도 생각해 보실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잘해왔나도 생각해 보실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더 새해를 향한 벅찬 기대와 소망도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또 새해는 뭐 별 다를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소망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소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일명 모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는 바로 느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느보산 정상 위에서 이제 장차 자신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다 조감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그 느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신명기가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마치 유언가도 남기는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한편으로는 경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 뭐죠? 신명기이죠. 신명기에는 영적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연약 갱신의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 다음에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서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갔지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여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나 이 1세대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끌고 북쪽으로 향하여 가시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와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하자마자 한 달 반 정도 걸려 시내산 앞에 도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 1세대 애들하고만 해서요. 근데 이 2세대하고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세대와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고자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하다, 어게인의 그런 신자예요. 다시 언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 이 2세대 백성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명기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진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반성 작업이 있어요. 즉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반성. 근데 그것만 있지 않죠. 그 반성 위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부모 세대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까지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는 또 다른 영적 흐름이 있는 게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궁정, 애굽의 궁정에 있다가 다시 광야로 나오고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바라봤던 하나님은 언제나 애가 타고 아프고 슬퍼하고 그러나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모세는 다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특별히 부모 세대가 저렇게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간절한 부탁과 당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들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였고 여기 도래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온 땅에 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겐 정말 큰 울림으로 들려질 것이라는 거죠. 옛적 우리의 삶들을 뒤로하고 그 옛적 출애굽 1세대 부모의 삶을 뒤로하고 이젠 새로운 세대가 되어 믿음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 위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대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경계를 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영적 출애굽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얻으러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심령이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는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 참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나의 소유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이방의 나라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거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준다? 소유가 되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저 이게 내 거야 라고 나의 소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자,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속에 다시 확인하여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다른 이방 나라들의 경계를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민족과 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일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된다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장자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것이고 다른 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 야곱은 그의 택하신 뭐라? 기업이라. 즉 다른 세상 이방 민족은 다른 기업을 가져와서 그들의 먹거리를 얻으나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공급을 받는다라는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이처럼 대단하고 월등한 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 빼앗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이스라엘에게 진 야곱에게 진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책임져 있는 축복이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이 똑같은 복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택한 제사장과 같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교회는 그 사명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저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새로운 2022년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사이를 한번 톡 놓고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황무지이든 그죠? 짐승의 위협이 있든 낭떠러지와 절벽이든 간에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다? 눈동자처럼.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특별하게 보호를 받는 기관이 몇 개 안 돼요.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눈이요. 이 여러분 눈은 삼중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11절을 보세요. 더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어미새를 엄마 새가 품어 먹이듯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엄마 새가 아기 새를 품으로 깊이 안아주고 그리고 이따금씩 둥지 밖으로 나갈 때면 꼭 먹이를 잡아다가 잘게 씻어서 그 새끼 새 입에 집어넣는 참 대단한 그 정성.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성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여러분 우린 두 눈으로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들 하세요? 도레오에 도착했을 때 이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이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마대찔로 청소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 이 앞에 있는 우리 권정원 집사님하고 마대질 하는데 진짜 먼지 다 홀딱 뒤집어 쓰고. 그런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세워지고, 이것만 아닙니다. 4층에 아름다운 비전 센터도 지어지고, 테라스에, 마당에, 화방에 물레방아도 도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물레방아가 돌까요? 그죠? 겨울이 돼서 참 아쉬워요. 그죠? 물레방아 볼 수 없어서. 곧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챙겨지고 나중에 밥해 먹으려고 솥도 얼마나 큰 것 갖다 사놨는데 저희 교회 창고에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지금도 못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하고 싶은지 시장 가고 국그릇, 밥그릇, 숟갈까지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지난 가을에, 봄에. 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는 안 모인다 나을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애쓰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 안에 기르듯이 우리를 직접 기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시고 또 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공급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익숙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번에 물리적으로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영에도 그렇게 공부를 주실 거예요. 2020년의 표현은 자람입니다. 자람. 우리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스스로 못 자라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교회가 받을 복이라. 내년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 가지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려운 마음. 뭐 내년에 뭐 별다를 거 있겠어? 올해만 하겠어? 코로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죠?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벽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급했듯이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더욱더 밝고 희망찬 기대로 새해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실 일까지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축복하실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과 14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뭐 등산을 잘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 원래 더운 곳인데 그리고 정말로 습기가 없고 건조한 땅인데 유독 살만한 땅의 지경은 높이가 높은 고원지대라는. 이스라엘 땅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이스라엘 평화라고 사마리아와 유다 가운데 있는 거기가 고원지대, 즉 높은 곳, 그 서늘하고 작물이 잘 되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차지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음식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소산이다. 여러분, 소의 엉긴 젖이 뭐죠? 일부 때는 다 얘기하던데 오늘 여기는 조금. 소의 엉긴 젖은 치즈예요. 치즈. 그 오랜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럭셔리 백성들입니다. 네.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뭐라고요? 아까 오미순 집사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몇 번 갔다 오셨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산에 난 소가
호주산 와규보다도 훨씬 맛있다고. 진짜 비싸게 잘 판다고. 여러분이 바산의 소, 이 순양과 염소를요, 결국은 1등급 2+ 소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먹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소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완벽했다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년에 이걸 우리가 얻겠다고? 그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끝내 도착할 천상의 천국의 완벽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복. 그 완전한 축복이 바로 우리가 끝내 믿음의 행군과 전진 속에 얻게 될 그 땅의 하나님의 복락이다. 할렐루야. 그 완벽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대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도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이 자라고 또 인생도 자라고 교회도 자랄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완벽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살다 보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2+ 소고기를 먹겠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힘껏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겨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껏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바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축복 말고 맨 마지막 자리에는 다른 말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3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로 찼다. 두 번째는 버렸다. 세 번째는 없인. 여러분 무엇을 차버렸을까요? 자신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게 되니 손에 잡히는 소유가 많아지니 이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찼다는 단어는요 당나귀가요 주인한테 밥을 얻어먹고는 빈 밥그릇 내놓고 주인을 뒷발질하는 게 이 단어랍니다. 그 당나귀의 그 악한 습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날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 이젠 살만하니까 이젠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무엇을 경홀히 여겼는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고작 이것밖에 못 줘요? 이것뿐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축복의 말씀 다음에 이 말씀 한 구절을 덧붙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15절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받은 것에 너무나 도취하여 그래서 살이 찌고 배부르면 너희들은 나를 발로 찰 거야. 버릴 거야. 없인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살찐 돼지가 되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에는 열심히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게을러진 게으른 영적 돼지가 될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첫 절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됐죠? 오늘 여러분이 보면 15절은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미래 완료는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공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지만 결국 게으름에 빠집니다. 영적 긴장은 다 사라지고 배에 기름만 가득 찬 돼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리석어져서 이것이 누구한테 왔고 어떤 분이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아기를 몰렉이라는 신 앞에 인신공양으로 불덩이 속으로 던지는 그러한 일까지 해요. 그것도 시온의 도성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가증한 일도 마음껏 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차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돼지가 됐다는 거죠. 어리석은 돼지. 제가 어젯밤에 한 11시 반 넘었는데 그렇게 배가 고픈 거야. 그렇게 배가 고픈. 제 아내한테 몰래 내가 속삭였어. 꼬신 거지. 이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 딱 한 번만 일탈을 하자. 이 밤에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켜서 배부르게 먹고, 하여간 뭐 내일은 몰라, 오늘 밤엔 좀 맛있게 먹자 막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 밤 밥 먹으면은 살쪄갖고 내일 아침 못 일어난다,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굶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굶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굶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뻣뻣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 어젯밤에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면 배가 띵띵, 얼굴 팅팅 불어갖고 영적 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배부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했을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믿음의 사람은 영적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영이 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자라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커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그분은 소고기도 주시고 치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찌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계속할 때 오히려 그 백성은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너희 가운데 채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더 있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간절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요? 비록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일이 해결안 된 게 참 많아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실타래처럼 옮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채워질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잊지 않은 것은 없는가, 즉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을 내가 발로 찬 건 아닌가, 그 하나님을 다시 심령에 맞아들이고 내 심령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냐고 다시 물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성탄 설교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성탄에 대한 저의 묵상이 그랬어요. 주님 오신 날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목동, 즉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갔습니다. 목동들도 아기 예수 구유에 누신 분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갔습니다. 혹시나 헤롯의 구사들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왔다가 다 갔어요.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 하나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분이 왔다는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왔으면 그 왕 되심 앞에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무엇을 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또 떠나고
언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어야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마음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성탄절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주어진 것만 바라보았는지. 어쩌면 저도 살찐 돼지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돼지는 되지를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룻밤에 피자, 치킨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띵띵 불어요.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살 빼려면 몇 달이 걸리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장과 수고와 땀,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것이 무너지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되니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심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죠? 슬림하게 살 빼시고 2022년에 새롬교회 성도들의 영적 살은 찌시되 뱃살은 줄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목사님은 드디어 다이어트까지 시키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이어트까지 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세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심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긴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2020년에 믿음 은혜 충만한 새롭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에 살찌지 않게 하소서. 영적 긴장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의 열심과 말씀을 보는 수고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은 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잘해야겠습니다. 영이 자라고 인생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일들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의 길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